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특별 새벽기도 하시느라고 힘드시죠? 예, 그런데 이 저녁에 또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예. 네. 진심을 담아서 좀 해주세요. 오늘 12절 말씀의 시작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내면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장 앞부분에서 살펴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을 계속 수요일마다 살펴보았죠. 그 내용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는 하나님이셨어요.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영광을 받으실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고 천한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자, 이런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강지원 어디 가요? 네? 앉으세요. 여기 딴 데 가지 말고 열심히 드럼 멋지게 반주를 했는데 땡땡이를 치면 되나? 네? 화장실 가려고? 다니가 아파서? 그럼 잠옷실 가서 누워 있어요. 누워서 말씀 잘 들어요. 네, 어디까지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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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라고 말씀하고 오늘 말씀에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개척하고 사역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멋진 성도들이었어요. 우리가 앞선 1장의 내용에서 배웠죠. 빌립보 성도들은 정말 흠이 없어요.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특별 헌금을 해서 사도 바울을 또 물질로 섬기는데 열심을 다했던 성도들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있을 때도 정말 잘했고요, 사도 바울이 없을 때도 너무나 멋지게 잘 섬겼던 성도들, 그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12절에서도 그러므로, 그렇죠?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이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나 있을 때나 나 없을 때나 항상 복종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정말 이런 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물론 교회 성도들도 담임 목사가 늘 교회에서 이렇게 살펴볼 때는 그래도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목사가 보는 자리에서는 그래도 열심히 내려고 하잖아요.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제가 보는데도 못하면 되겠어요? 잘해야죠, 잘해야죠. 그런데 제가 안 보는 자리에서, 제가 안 본다고 평소 잘하던 걸 못하면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없을 때 더 잘하시더라고. 제가 없을 때, 제가 뭐 세미나를 간다든지 뭐 기도원을 간다든지 이래서 한 주간 비우면요, 새벽 기도에 더 많이 나온대요. 우리 교회는 좋은 현상이에요. 좋은 현상.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아니 오히려 없을 때 더 잘하면요 정말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예?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세요. 오늘날 CCTV가 하도 많아가지고요, 죄를 지으려고 그러면 이 CCTV 피해 다니느라고 죄 짓는 사람 좀 힘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도 엘리베이터 안에 전부 다 CCTV 있어요?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 엘리베이터 타고 막 거울에다 대고 막 콧구멍 열고 막 이러면 곤란해요. 그 카메라로 다 보고 있어요. 그죠? 누군가 보고 있으니까 행동이 제약이 생기잖아요. 보고 있으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도 그냥 얌전히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인식을 하든 안 하든 우리를 항상 보고 계세요. 우리를 날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잘할 때도 지켜보고 계시고 잘 못할 때도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선한 일 할 때도 지켜보고 계시고 나쁜 일 할 때도 우리 하나님 지켜보고 계세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복종하고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끝부분에 나오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이 구원에 관해서는 몇 차례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이라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 시제를 이해해야 돼. 시제라 그러면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이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과거 시제로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시제로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고 미래 시제로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먼저 오늘은 과거와 현재라는 시제를 살필 건데, 먼저 미래라는 시제를 제가 간단히 언급을 드리면, 미래 시제로는 우리의 구원은 언제 완성되어져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고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어지고 더 멋지게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져요. 완전한 구원. 이거는 너무 내용이 방대해서 이건 따로 설교를 해야 돼요. 자,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과거 시제에 관한 구원은 무엇일까요? 과거 시제, 이것은 우리의 신분에 관한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 과거 시제로 말하면, 더 땡겨서 앞으로 가면 에베소서의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으셔서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 속에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과거 시제로 치면 그건 엄청나게 멀리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내 이 땅에 사는 삶 속에 내게 구원이 적용되는 시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내 신분의 변화가 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이에요. 그때 우리의 신분은 낮고 천한 신분이 아니라 아주 고귀한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다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나의 신분이 이미 낮고 천한 신분에서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이미 바뀌어진 거예요. 이런 신분의 의미에서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고요. 그러면 과거적인 사건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신분이 낮고 천한 자리에서 정말 고귀한 자리로 옮겨졌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오늘날에는 신분이 없는 사회니까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바로 앞선 한 100년 전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그죠? 신분이 있었잖아요. 백정이나 천민으로 노비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서 백정일을 하고 있어요. 조선시대 어떻게 백정들이 살았는 줄 알아요? 조선시대 문헌에 보니까 백정들은요, 걸음도 똑바로 걸으면 안 된대요. 백정처럼 걸어야 된대요. 백정처럼. 양반들은 어떻게 걸어요? 배 내밀고 딱 등짐지고 팔자걸음을 탁 하면서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백정이 그러고 다닐 수 있어요? 백정이 탁 등짐지고 그러고 다닐 수 있냐고.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럼 백정들은 어떻게 다녀요? 백정들은요, 가끔 영화에 보면 나오죠. 약간 허리를 구부정히 하고요, 걷는 것도 약간 어정쩡하게 뜀뛰듯이 그렇게 걸어 다녀야 돼요. 그게 백정이에요. 자, 그런 신분에서 신분이 상승이 됐다고 생각해봐요. 양반이 됐어요. 와, 우리는요 아직도 잘 느낌이 안 오는데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예? 오늘날에는 직장생활하다가 말단 직원에서 한 단계만 승급을 해도 경산하잖아요. 집에서 경산하잖아요. 예? 과장이 됐다, 경산할 일 아니겠어요? 그것만 해도 경사가 날 일인데 신분이 바뀌었다니까요. 이것은 신분이 뭐 백정이나 이런 신분에서 뭐 양반 이 정도가 아니라 죄의 자녀, 진노의 자녀, 마귀 사탄의 자녀에서 고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고요. 이 신분의 변화를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이 변화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우리를 얼마나 확실하게 변화시켜 놓으셨는지.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확실하게 변화시켜 놓으셨는지. 세상은 흠 많고 허물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흠없이, 흠과 티가 하나도 없이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신분을 바꿔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신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돼요.
이 구원받았다는 이 신분 하나만 가지고도요, 내 삶이 이 신분에 영광스럽게, 이 신분이 너무도 영광스러워서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요, 날마다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고귀한 신분인 것입니다. 이 신분은 이미 우리가 얻어놓은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신분은 변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더라도 신분이 바뀌진 않아요.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짓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다시 마귀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왜냐? 예수로 말미암는 이 신분의 변화는 완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부족하지 않다고요. 완전하다고요. 그 믿음이 확실하면 우리의 신분은요, 죄를 져도 신분에 있어서는 변하지 않아요. 물론 죄를 지은 자녀라서 우리 하나님이 속상해할 수는 있어요.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서 마귀의 자녀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거적인 의미에서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이미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보면 다시 12절 하반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 시제로 보면 어느 시제에 해당하는 걸까요? 현재 시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현재 시제.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오늘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시제에 관한 구원은 신분에 관한 것이라면 현재 시제에 관한 구원은 성품에 관한 거예요. 성품.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오늘 말씀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씀을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놓아야 할 구원의 그 최종 목표가 어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이것도 구원이라고요. 이것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군에 입대를 합니다. 그러면 입대를 함과 동시에 군인이에요. 군인. 그런데 입대를 하자마자 이등병 때부터 군인처럼 행세를 하고 군인처럼 각이 나올 것 같아요? 처음에 이등병 가면요, 막 경례도 멋지게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고, 예? 훈련 받을 때도 조교한테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막 맞는 거예요. 때로는 얼차려도 받고, 그러면서 점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막 군대도, 예? 우리 주일학교 애들 율동 잘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예? 경례도 확실하게 하고, 양말 신는 법, 예? 벨트 매는 법, 옷 입는 법, 그 다음에 내무반 모포 개는 법, 다 새로 배워요. 다 전부 다. 그러면 점점점 정말 군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군인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성품에 관한 것도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신분이 변화되듯이 신분도 하늘 성품으로 바뀌어요? 그러지 않아요. 성품은 점진적인 거라고요. 점점점 변해가는 거라고요. 점점점. 제가 이 설교는 차 말씀을 드렸어요. 10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20년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변화되어 있어야 할까요? 30년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얼마만큼 변해 있어야 될까요? 얼마만큼 변해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든요 10년만 하면 전문가가 된다 그래서 10년만 하면, 예? 칼질도, 예? 짜장면 면발 뽑는 것도 10년만 해봐요. 완전 전문가예요. 예수 믿는데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으면 사랑의 전문가 돼야 돼. 사랑의 전문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시거든요. 죽기까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럼 예수님을 보고 내가 30년 동안 닮아갔다고 생각해봐요. 사랑하는데 전문가 되셔야죠. 네? 10년 이상 넘으신 분 손 드세요. 예수 믿고 10년 이상 되신 분. 자, 지금 손 드신 분이 적어도 사랑의 전문가십니다. 여러분 잘 주목해 주세요. 이분들은 사랑하는데 전문가야. 사랑 안 하고는 안 돼요, 안 돼. 네? 그러면 나는 30년 이상 딱 손 드세요. 30년 이상. 이분들은요 거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거의 예수님이야. 그냥 앞모습을 봐도 뒷모습을 봐도 예? 눈빛만 봐도 예수님이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거든요. 끊임없이 이루어 가야 되거든요. 믿습니다.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 구원의 내용들을요 교리적인 말로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는 이 말씀을 착각을 해가지고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그래 내가 한번 사업을 새로 시작해 봐야지, 내 마음에 소원을 두신 하나님이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거야 라고 착각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소원이라는 단어는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정말 즐거워서 내 의지를 거기다 동원해 가지고요 그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소원을 두었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것을 안 하면 안 되도록 내 마음에 뭔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뭔가가 뭐겠어요? 내 마음에 주신 소원이 뭐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원이 내 마음에 넘쳐나서 불신 영혼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죽어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아낌없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삶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이에요. 다음에 14절 말씀 보세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앞에 있는 말이나 뒤에 있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원망과 시비가 있이 일을 하다가 다툼이 나고 싸움이 나고 분열이 생기면 말이 되겠냐고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지금 내 마음에 소원이 생겼는데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고 목적이라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데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곳에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 있어요?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얼마만큼 많은 일을 했느냐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교회에서 얼마만큼 업적을 남겼느냐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지금 사랑해야 할 먼저 가정 안에서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예? 성경에서 교회에 장로를 그리고 안수집사를 세울 때 안수하여 직분을 세울 때 그들을 어떤 사람을 세우라 그래요? 모두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요.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가정의 신실한 가장으로서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그만큼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그만큼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오래되면 될수록 사랑의 전문가라고요. 남편을 사랑하는 전문가고요.
아내를 사랑하는 전문가고,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랑을 해야 하는지 전문가고요, 교회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는 전문가고, 불신 영혼을 사랑하는 전문가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루어야 된다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게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이 너무나 놀라워서 날마다 내 현재 삶 속에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내 성품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것, 이것 또한 오늘 성경에서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이 두 번째 구원의 의미를 좀 깊이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좀 더 힘써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가졌다고, 천국행 티켓을 딱 거머쥐었다고, 그거 거머쥐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세상에 다니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성품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분명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살고 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너무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잘 새기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매일매일 내게 주어진 하루 한순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자녀라는 신분답게 그 수준에 맞는 성품, 그 수준에 맞는 실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